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새로운 분들도 많이 오셨고 또 오래간만에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올라오기 직전에 보고를 받으니까 새로 오신 분들만 54명이 새로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정말 반갑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제가 잠시 설교라는 것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보통 설교하면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니죠. 좀 길게 이렇게 잔소리를 할라 치면 너 나한테 설교하냐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제가 그렇게 긴 시간 안 하고 잔소리도 안 할 테니까 잠시 한번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교회에 오시기에 또 초청하기 위해서 적어도 3개월 이상, 아마 몇몇 분들은 눈물로 아마 몇 년을 그렇게 기도하며 또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신 이 시간이 저희에겐 참 너무 꿈 같은 시간이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고, 그래서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참 행복한 시간, 좋은 시간 되실 줄로 확신하고, 또 귀한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시간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화 영화 먼저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라따뚜이라는 만화 혹시 아십니까? 라따뚜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포스터 한번 보여주시면 주인공이 쥐입니다. 쥐가 주인공인데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백종원 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쥐가 요리를 하는데 아주 뛰어나게 합니다. 요리를. 쥐인데 쥐가 요리를 하는 거예요. 만화는 만화인데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 디즈니하고 픽사에서 함께 협업해서 만든 이 영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프랑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프랑스에서 한 음식점, 한 레스토랑에서 저 쥐가 요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보고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막 쫓아내고 막 그러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쥐가 진짜 요리를 할 줄 알고 매우 잘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셰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가장 감동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이 영화에 보면 아주 유명한 음식 비평가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고, 또 이 사람이 어디든지 갑자기 나타나서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비평을 써내면 그게 굉장히 인기 있게 사람들에게 읽히고, 또 사람들이 그 식당을 판단하게 되는 그런 비평가가 있는데, 이 비평가가 바로 이 레미라는 이 쥐가 요리를 하는 그 식당에 방문을 합니다. 이제 이 레미라는 이 쥐가 이 비평가에게 음식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 여러 화려한 음식들이 있겠지만 이 쥐가 선택한 음식이 바로 라따뚜이라는 음식입니다. 라따뚜이라는 음식은 이렇게 생겼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소세지, 토마토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요리를 하는 건데요. 사실 이런 화려한 음식이나 또는 레스토랑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아주 서민적인 음식이죠. 근데 이 음식을 딱 맛보고 이 비평가가 갑자기 과거로 돌아간 듯한 착각을 느낍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가 친구들과 싸우거나 또는 힘들거나 지쳤을 때 자기의 어머니가 해줬던 그 맛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이 음식이 아주 소박한 음식이지만 이 비평가의 마음을 완전히 녹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비평가가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었으니 내가 주방장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 만나게 해달라. 근데 그 주방장, 그 셰프가 쥐잖아요. 그러니까 종업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들이 다 갈 때까지, 가게가 문 닫을 때까지 기다리면 만나게 해주겠다. 근데 이 비평가가, 이 콧대 높은 비평가가 기다립니다. 손님들이 다 음식을 다 먹고 나가고 가게가 문 닫을 저녁 늦게까지 기다렸다가 그 셰프를 만나는데, 그 셰프가 쥐죠. 근데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데, 이 쥐가 그 비평가 보는 앞에서 요리를 하고 음식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비평가가 맛있는 음식 잘 먹었습니다 하는 말만 남기고 식당을 떠나고, 그 다음날 그 사람의 비평이 나오는데, 그 비평의 내용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 같은 비평가들은 편견과 선입견에 휩싸이기 쉽다. 편견과 선입견에 휩싸이면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예술을 예술로 보지 못하게 된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이 식당의 음식은 실로 최고의 예술이었다.
이 주방장의 이 음식은 그 어떤 요리사의 음식보다 뛰어나고 맛있었다. 나는 이 식당을 다시 가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 하는 이런 비평을 남깁니다. 이 내용 자체로는 사실 말이 안 되고 앞뒤가 안 맞고 말 그대로 진짜 만화 영화지만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걷어내면 비로소 그 사물이 제대로 보이고 예술을 예술로 또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 이 영화의 핵심이자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중에 뭐 이 영화를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영화 이런 만화 영화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럼 뭐 말도 안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떠세요? 이 메시지는 어떻게 공감이 좀 되십니까? 편견과 선입견을 걷어냈을 때 비로소 그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정말 예술을 예술로 그것이 귀한 것이라면 귀한 것으로 제대로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이 시대에 가장 편견과 선입견에 휩싸여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아마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습 그대로 잘 보지를 못합니다. 마치 그 햇빛에 빽빽한 먹구름이 휩싸여가지고 그 빛을 볼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은 여러 편견과 선입견에 휩싸여 있습니다. 예수를 실제 존재했던 인물인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또 인도의 비폭력 지도자 간디 같은 사람은 이런 말도 했죠. 나는 예수는 사랑한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미워한다 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이 몇몇의 부도덕한 기독교인들이 보여주었던 이런 모습에 편견과 선입견이 생기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질 못합니다. 간디도 예수를 믿지 못하고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몇몇 사람들의 이런 안 좋은 모습들을 통해서 교회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편견과 선입견에 의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이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있다면 이 시간 잠깐 그것을 걷어내고 한번 예수님 그 자체에 한번 집중해 보시기를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물론 이 모든 편견과 선입견은 몇몇의 예수 믿는 사람들 또 교회가 만들어낸 것이 사실이지만 그 선입견을 걷어내고 보면 우리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듣고 또 귀가하시게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편견에 휩싸여 계시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육체로 살아계실 때 역사적으로 살아계실 그때에도 여러 편견에 여러 선입견에 시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체이시기도 하신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야만 했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을 흉내내서 오시는 게 아니라 100% 인간이셔야만 했어요. 100% 인간이셔야 했기 때문에 여인의 몸을 빌어서 갓난아이로 태어나셨고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의 시기를 거쳐서 30세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수의 일까지 하시다가 드디어 30세가 되어서 공적인 생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이것을 공생애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이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30년 동안 100%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하시는데 특별히 기적을 행하십니다. 기적도 특별히 많이 행하신 기적은 질병을 고치는 기적이었는데 질병을 고치는 게 뭐 감기를 낫게 한다거나 몸살을 낫게 한다거나 두통을 낫게 한다거나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38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켜 걷게 하시고 12년 동안 혈루병이라는 피가 계속 몸에서 새는 그런 병을 앓는 사람을 단번에 낫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그런 기적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하시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십니다. 배불리 먹이시는데 그 남자만 셌을 때 5천 명이고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최소한 15,000명에서 2만 명은 되지 않겠나 하고 예상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시고 그 부스러기를 모아서 광주리에 담았더니 12광주리나 되었다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기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 위를 걷는다던가 아니면 변화산이라는 곳에서는 인간의 모습을 벗어버리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맨날 함께 다니던 제자들도 고개를 엎드리고 죽은 것과 같이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두려운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타나기도 하시고 또 거칠게 불어오는 막 풍랑을 말 한마디 잠잠하라 하는 이 말 한마디로 다 잔잔하게 만드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은 여러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눈앞에서 기적을 행하시는데도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잠깐 동안 놀라워하고 또 음식을 먹으니 기뻐하고 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기는 힘들어했습니다. 왜냐하면 30년 동안 정말 100%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이죠. 100%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특별히 그 가족들, 특별히 그 동네에 같이 살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기를 힘들어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진심 어린 가르침과 예수님의 기적들이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비추어지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던 여러 편견과 선입견의 구름들이 걷히고 그 사이로 태양빛과 같이 예수의 말씀이 비치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포근하게 만들고 그들로 믿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라는 친동생이 처음에는 심지어 예수 미쳤다, 우리 형 미쳤습니다 라고 말하던 그 동생도 예수님을 내 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믿게 되고 주인으로 믿게 되고 이후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 지도자도 되고 야고보서라는 성경도 썼죠. 우리에게도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편견에 휩싸여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편견들은 이미 예수 믿었지만 완전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보통 우리가 편견을 가지게 됩니다. 교회가 자초한 면이 있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갑자기 완벽해지는 거 아닙니다.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하고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좋은 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특히 성명교회는 좋은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헌신적으로, 이타적으로, 이 타이밍에서 웃으시면 안 돼요. 진지하게 들으셔야 돼요. 진지하게 사랑으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또 이타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명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 많은 편견들이 거치실 거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좀 편견과 선입견 없이 좀 바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누군가에게 사기를 친다거나 거짓말을 한다거나 누군가를 미워해서 육체적인 어떤 압박이나 또는 상처를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죄가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죄가 뭐냐면,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일은 당연히 없어야 될 것이고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가출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출을 해서 무슨 나쁜 짓을 하거나 잘못된 짓을 한 것도 아닌데도 가출한 것만 가지고 부모는 가슴이 찢어집니다. 왜 그렇죠? 나쁜 짓을 하지 않아도, 죄를 짓지 않아도 부모로부터 떠났다면 그게 바로 가장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예전에 믿었고 교회 열심히 다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거리를 두고 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는 가장 큰 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녀가 부모를 떠나가지고 가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간 문제지 조금만 지나면 나쁜 짓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로부터 공급받는 것들이 다 끊어지잖아요. 잠자리도 없고 용돈도 없고 사랑도 없고 다 끊어지기 때문에 마음에 결핍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떠나면 결국에는 비행을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원천이시고 사랑의 원천이시고 세상 모든 좋은 곳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인간의 마음이 점점 결핍이 생깁니다. 해서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빛으로부터 무한히 멀어지면 어둠인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히 멀어지면 바로 거기에 죄가 생기는 것이고 고통이 생기는 것이고 고난이 생기는 것이고 불편한 모든 것들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 하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하시려면 이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고 하나님은 옳은 분이셔서 잘한 것은 잘했다,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 라고 말하고 그것에 대해 심판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돌아보니 하나님으로도 다 떠나서 죄에 있으니 이들을 다 벌하시려니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한 사람에게 짊어지게 하고 대표 한 사람에게 짊어지게 해서 그 한 사람을 죽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한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었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셔야 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거든요. 죄를 다 짊어지고 가장 큰 인간이 받아야 할 가장 큰 고통, 죽음을 경험하셔야 했기 때문에 인간이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100%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로, 모든 사람의 대표로, 이미 태어났거나 이제 태어날 모든 인류의 대표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 이 땅에 사시면서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으셨기 때문에 완벽한 죄가 없으신 모습으로 모든 세상의 짐을 다 짊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십자가형이라고 있었어요. 십자가형.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형 그러면 사형인데 이때 당시에도 최고형 물론 사형이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형은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 이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의 죄를 대표로 다 짊어지시고 저주를 받아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이 되었죠.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못을 기본적으로 3군데를 받게 됩니다. 양손에 하나씩 받게 되고요. 그리고 2발을 포갠 상태에서 하나를 또 받게 됩니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못을 3개를 받게 되는데 지금도 학자들이 서로 의견이 갈리는 것이 이 못을 박을 때 손바닥에 박았겠는가 아니면 손목에 박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손바닥에 박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손바닥에 박았을 경우에 이 근육이라든가 이 뼈가 약해서 그 몸을 지탱할 수 있었겠는가, 그렇게 긴 시간을.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손목에 박았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손목에 박는 건 이 뼈가 손목에 2개가 있잖아요. 뼈가 2개거든요. 그 사이로 뼈를 박는 거죠. 그 사이로 뼈를 박으면 동맥이 파열이 되면서 피가 솟구쳐 오릅니다. 그런데 이 못이 사람의 몸무게 때문에 끊임없이 지혈을 시키기 때문에 그 피가 계속적으로 지혈이 되고 해서 말 그대로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못 때문에 고통도 심히 크거니와 몸이 계속 처지면 횡격막이 위로 올라오면서 폐를 눌러서 숨을 못 쉽니다. 숨을 쉬려면 그 다리에 박혀있는 못의 그 상처에도 불구하고 의지해서 몸을 일으키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형벌을 예수님께서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고통을 겪을 때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이 다 나와서 구경을 했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나?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침뱉고
그렇게 예수님을 놀리고 놀림감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겨서 제비뽑기로 나누기도 하고 그 앞에 그 예수를 향해서 정말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라면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하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물론 예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체험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나 또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이제 됐다. 이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로 바르게 세울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가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대하는 바가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근본적인 문제, 인간의 그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죄를 다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도 실망했죠. 뭔가 큰일을 이룰 줄 알았는데 그렇게 힘없이 로마 군병에게 끌려서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힘없이 매달려 있는 그 예수를 바라보며 그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닌 겁니다. 해서 그들이 돌변하여 그 예수를 조롱하고 또 핍박한 것입니다. 제자들도 자신도 똑같이 그렇게 될까봐 다 도망가고 이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세상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하고 계실 때 그때 사람들이 그 앞에서 그렇게 조롱하고 침뱉고 하고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이 뭔지 모릅니다. 이걸 보면 우리는 정말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겉으로만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사랑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영적으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는 걸 보신 적 있으세요? 구름 사이로 햇빛이 쫙 비치는 거.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면 어떻든가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맑은 하늘에 태양이 비치는 것도 물론 아름답지만 구름이 있을 때 구름이 조금씩 걷히면서 그 태양빛이 비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이나 선입견이 무조건 나쁜 거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이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더 예수님에 대해 더 잘 알게 되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더 돈독하게 만드는 면이 있어요. 조금만 거치면 됩니다. 조금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염려나 걱정이나 이런 것으로 꽉 매여 있었던 이 모든 편견과 선입견들을 조금만 거치면 됩니다. 조금만 거치면 그 사이로 예수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고 그 빛이 우리의 마음에 이르르면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빛으로 인해 따뜻해지고 포근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마음 문을 여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보면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셨다. 여기서 이처럼이 뭘까요?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실 만큼 그 독생자 아들에게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으시고 십자가에서 찢어 죽이실 만큼 그렇게 우리 주님은 인간들을 사랑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길을 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께서 온 인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해서 온 인류가 다 이 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약속하시고 그 천국을 누리도록, 이 땅에서 누리도록 허락하십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인데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드셨대요. 이 성경이라는 것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는 책이라고 한다면 뭔가 이 책 안에 뭐가 있겠다. 내가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데 구약부터 읽어보려니까 너무 내용이 많은 거예요. 그 신약부터 읽어봐야지 하고 신약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 아시죠? 마태복음 1장 1절 읽으면 무슨 내용 나오나요? 누가 누구 낳고 누가 누구 낳고. 이 뭐야 이거? 무슨 불경도 이렇게 안 써있겠다. 뭐야 이거 다 덮어버렸어요. 덮어버리니까 누군가 앞에 친구가 그렇게 인내심 없이 그냥 읽다 말지 말고 한번 그 부분 지나서라도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성경을 펴서 신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마음에 박히기 시작하더니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하늘이고 똑같은 땅이고 똑같은 나무고 똑같은 집이고 똑같은 사람들인데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하나 이게 마음속에 행복으로 다가오고 감격으로 다가오고 기쁨으로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자신이 가졌던 여러 가지 삶의 고난들과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만한 힘이 생기고 이것 때문에 마음이 더 포근해지고 따뜻해지고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면서 그분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천국을 약속받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린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똑같은 걱정거리가 있고 똑같은 고난거리가 있고 똑같이 화낼 거리들이 많은데 이 모든 것 안에 천국이 스며들기 시작하니 그 구름 사이로 태양빛이 내 안에 스며들기 시작하니 내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는구나. 마음에 힘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와 같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보다 우리의 삶에 일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슨 단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한 번씩 겪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하루하루 내 안에 느껴지는 하나님과의 동행,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 제 삶도 그랬습니다. 제가 어려서 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꿈이 없는 사람이 많은데 제가 딱 그랬거든요. 꿈이 없어요. 꿈이 없으면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대충 삽니다. 대충. 공부 열심히 안 합니다. 근데 노는 건 또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여러분 막 진짜 찐하게 노는 친구들 있잖아요. 진짜 제대로 사고도 치고 막 이런 친구들이 오히려 나중에 큰일 날 수 있어요. 저같이 꿈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요. 그냥 남들 눈치나 보면서 적당히 창피당하지 않을 정도로 공부하고 노는 것도 적당히 놀고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제가 딱 그랬거든요. 고3이 지나가지고 대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그래도 교회는 다녔으니까 교회에서 무슨 수련회 캠프 같은 걸 갔어요. 캠프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제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게 실제로 느껴지고 우리 주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것이 다 나를 사랑해서 하신 거구나. 진짜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딱 느끼게 되니까 다른 동기가 하나도 없는데 딱 한 동기가 생겼어요. 예수님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작은 거라도 하고 싶은데 작은 거라도. 이 하나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재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좋은 것들 주셨는데 그 좋은 것들을 잘 개발해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면서 즐거운 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고민하기 시작해요. 처음으로 내가 뭘 해야 좋아하지? 나는 뭘 잘하지? 내가 어떤 걸 해야 가장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처음으로 고민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대학교 들어가서 처음으로 고민했어요.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그랬거든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대학 안 가면 안 됩니까? 그랬어요. 맞아 죽을 뻔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굉장히 화내시더라고요. 인생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근데 제가 그때 공부를 안 하고 싶어가지고, 아니 하고 싶은 공부도 없고 해봐야 힘만 들고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안 가면 안 됩니까? 그랬다가 진짜 크게 혼났는데, 그랬던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박사가 됐어요. 저 박사거든요, 박사. 여러분도 웃기시죠? 저도 웃겨요, 가끔. 제가 박사 공부를 했어요. 안 해도 되는 박사 공부를 했다고요. 제가 박사 학위가 있는데 지금 박사 공부 또 하나 더 하고 있어요. 논문 쓰면 되거든요, 이제. 박사 지금 2개. 이런 일은 저한테는 없는 일이었어요. 저한테는 전혀 없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바뀝니다. 슬펐던 인생이 기쁨으로 바뀌고, 소망이 없고 목표가 없던 삶에서 소망과 희망이 생기고, 고난으로 모든 인생이 그냥 끝났다고 하는 그 인생에서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 되고 고난이 나를 성장시켰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인생으로 완전히 돌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들에게도 모든 변화가 있습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변화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예수님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계속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내 삶을 변화시킨다는 게 뭘까? 이 예수를 믿으면 내 주변이 내가 바뀌니까 내 주변이 바뀌고, 내 주변이 바뀌니까 내 사업터, 내 직장이 바뀌고, 내 가족이 바뀌고, 내 자녀가 바뀌고, 이 삶의 변화에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데 도대체 이 변화는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믿는다는 게 뭔가 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여기 보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뜻인데, 귀중한 손님을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마음속에 모셔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영접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에 조건 없이 모셔드리는 것. 사람들마다 다 사람의 마음의 문이 있거든요. 이 마음의 문은 나만 열 수 있어요. 여러분만 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게 바로 믿는 거예요. 말로만 나 믿는데, 나 교회 다니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린 적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교회를 오래 다닌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리까리한데 난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난 천국 간다는 확신도 있는데 영접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전하게 해야 돼요. 영접하셔야 돼요. 내가 한 번도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한 적이 없으면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해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아주 인격적인 분이세요. 내가 이 순간 예수님 모셔드렸다고 해가지고 무슨 발목에 쇠고랑 차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이 내 인생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실 때에는 아주 인격적으로 하십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나를 들여다가 아프리카에 던져놓으시고 거기서 복음 전해라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 전혀 아니세요. 내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 받아들이면 주님은 아주 인격적으로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고려하시며 나를 부드럽게 그 생명의 원천, 사랑의 원천,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축복과 귀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쇠고랑 차는 것도 아니고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오늘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천국 백성 되고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눈에 안 보인다고 속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마음을 노크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작정하시는 분 이 시간 계실 줄 믿습니다. 또 이 시간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으나 예수님을 영접한 기억이 없거나 또는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아직도 불안하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드리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한번 조용히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인도해 주신 분들도 도와주셔서 같이 일어나 주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눈을 감고 있고 오직 주님만 보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인도자와 함께 자리에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혹 내가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거나 또는 그 예수님을 영접한 기억이 없는 분들도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일어나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런 주님을 영접하거나 이런 것은 사랑 고백과 비슷해서 과감하게 하는 겁니다. 용기 있게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린 기억이 없거나 또는 내가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영접하여 천국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용기를 내서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중상층에서도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일어나 주셨네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제가 한 1, 2분 정도만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갈등이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야 돼요. 갈등이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야 돼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든 또 대대로 믿는 집안에는 상관없어요. 이것은 혈통이라 육정으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따라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우리 일어나신 분들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멀어졌던 과거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새로이 예수님 믿은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꾸준히 교회 생활을 하시면 더 많은 편견이나 선입견을 걷어내고 주님의 밝은 빛을 온 마음과 온 인생으로 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꾸준히 교회를 출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또 교회에 꾸준히 출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등록 절차를 밟아주시면 저희가 더욱 가까이에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여기 오늘 새로 오신 분들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떡도 하나씩 받아가시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또 오래간만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따로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목자, 우리 리더분들 안내를 받으셔서 꼭 선물을 받아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